마가복음 4장 33절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3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선포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속적 권세를 부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권세 있으신 분이 오히려 버림을 당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주권자로 이제 주로서 등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앞부분, 제일 앞부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명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정명하고 성령께서도 정명하고 또 제자를 통해서도 이제 앞으로 증명해 나갈 이런 사건들을 여러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이신 분이 바로 속죄주가 되신다. 이것이 그 두 번째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우리 인생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대권을 모든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된 분이 속죄주이시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속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런 지금 성경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실 분은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 혼란 많고 죄악 많은 세상에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많은 철인들 또 사상가들 약속했지만 이 땅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죄인이어서 자기 문제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이 땅에 도래하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죄를 속해 주시는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고 지지난 시간까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천국에 죄를 속죄해 줘서 죄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안에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증거하시는데 이 비유는 잘 알아듣도록 무슨 시청각적인 자료 이런 비유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게 하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너희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졌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따로 불려서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이제 주인이심을 증거하는데 이 천국은 신령한 것이고 우리 세속적인 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신령한 것이고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앞으로는 이 시간과 공간, 이 형상의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앞으로도 나오지만은 계속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중에 하나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오히려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겨자씨로 생명의 씨앗으로 이미 등장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제압하고 마침내 죽으시고 모든 죄를 청산하고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실 생명의 주관자로 오시는 그 예수를 그 당대 세속적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도 지금 여러 가지 비유가 있으면 우리 지난 시간 바로 겨자씨 비유 같은 것이 그런 뚜렷한 특징입니다. 아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는 거죠.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렇게 돼 있어요. 겨자씨가 그것이 서서히 자라서 정말 모든 공중의 새들이 그게 깃들 만큼 큰 거목으로 자라기까지는 세상의 어떤 힘을 동원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힘이 과시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식, 그러나 그곳에 참된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하여금 하늘의 평강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참된 희락을,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희락을 얻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33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한 그 비유를 예수님 혼자 계실 때 그걸 해석해 줬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연속성인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비제자 이걸 구분합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제자들에게는 해석해주고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가르쳐서 이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믿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도로키어 제사함을 얻을까 함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4장 12절에서 그 말씀이 나왔지 않았어요. 못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이성이 밝아가지고 잘 따지고 잘 분석을 해서 깨닫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물론 이렇게 성경을 잘 문법적으로 분석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성령의 역사로만 이 진리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 외 세상에 많은 그 학자들도 많고 또 특히 서구라파에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많은데 왜 그 서구 교회가 죽어갈까? 서구에 뭐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 기라성 같은 대학들이 많고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게 그냥 오히려 성경이 인간 이성의 그 비판을 받는 그런 문서 조각지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 지배의 능력과 우리의 영혼을 지금 사랑하시는 그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 신령한 역사는 안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그것을 해석해 준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주권적인 그 역사입니다. 당신에게 깨닫게 할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못 깨닫게 할 자에게 못 깨닫게 하시는, 정말 우리는 웬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은혜 속에 저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 정말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잘 깨달을수록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은혜로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 진리가 해석되고 깨달아진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그 해석의 주권이 예수께 있지 제자들의 어떤 이성적 판단이 있지 않습니다. 35절 이제 보십시다. 35절 보시면은 두 번째 표적에 의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 된다고 하시는 천국의 주이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지금까지는 비유에서 증거했는데 43절, 오늘 본문 43절부터 5장, 다음 장 5장까지가 이 표적에 의한 증거입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비유뿐만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천국의 주인임을 나타내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그냥 사인이고, 헬라어로 세메이온 하는 그 원어가 그 표가 되는 기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시가 되는 기적입니다. 표시가 되는, 이 표시를 보면은 무엇을 근본 증거하려고 이 표가 되는 이 사인을 해줬느냐. 그러나 불건전한 지금 한국계 많은 그 신비주의자들은 표적 자체에다가 관심을 두는 거죠. 병이 나섰다라든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든가 여기에 자꾸 관심 있는 거죠. 그 사인이라는 건 사인의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인은 무엇 근본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시일 뿐이란 말이죠. 표적이니까 이 세메온이라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뭐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 자체에 관심을 둬서 그 표적을 행하신 그 목적, 표적을 행한 그 근본 본질,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한 그 이유,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살피고 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증명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정말 당신이 역사의 참 주관자이심을,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그걸 보여주려고 놀라운 표가 되는 기적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 자체를 오늘날 뭐 반복할 수 있다라든가 표적에 관심이 있다라든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놀라운 사건을, 이 정상적인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사건을 일으킨 것은 당신만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는, 천국의 주관자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4장 35절로 41절 보시면 자연 혹은 여기 나오는 자연은 바람 혹은 바다인데 이 자연을 복종시켜 주가 되심을 증명을 합니다. 이 자연 현상을 완전히 그 장악하시고 복종케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이르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천지 만물을 한 손에 거머 쥐시고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표시가 되도록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이런 거죠. 이런 사건들을 전부 지금 서구 신학자들은 이게 하나의 신화적 사건이라는 거죠. 신화적 사건이라. 그 사람들은 자연과학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적을 안 믿는다는 거죠. 알고 보면 세상 모든 만사가 지금 이적인데 알고 보면 기적적인 사건이 아닌 게 우리가 숨 쉬고 지금 피가 순환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거야말로 사실은 기적이 아니고 뭐냐 말이죠. 사실은 다 알고 보면 인간이 의거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도 많고 알고 보면 자연현상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배후에 그 초자연적인 그 힘이 역사하는 거죠. 어떻게 지구가 이 허공에 떠 있습니까? 물리학자가 설명 못 합니다, 이게. 그냥 만물이 서로 당긴다는 거죠. 당기는 힘 자체는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 근원을. 어떤 그 일반 학문도 근원을 묻고 들어가면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궁극적 해답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가야 그 해답이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지금 소위 말해서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만물의 주관자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정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진 분을 지금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놀라기만 하는 거죠. 제가 도대체 뉘기에 이 바다도 이렇게 잔잔하느냐 하면서 지금 의아스러운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설교들이 참 빗나간 설교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해결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 배가 파선하고 지금 배가 침몰할 현실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나오잖아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문제 해결을 해준다는 식. 그렇게 해서 그런 우화적인 설교가 강단을 얼마나 많이 메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그 설교 비평가가 와서 했지 않았어요? 도덕 설교, 우화 설교, 감성 설교, 이게 다 한국교회의 어떤 만연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천국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천국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 자연 현상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권능자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지금 증명하는 거지. 오늘 우리 무슨 현상적인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기도가 강구하고 무슨 현실 문제가 있으면 기도 강구하라 그러는데 그 기도 강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지금 현실 문제, 현실 어려움이 있다. 지금 배가 침몰한다. 그럼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이 신을 이용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신을 이용하는 거죠. 신을 이용하는 거죠. 신의 그 영광과 그 능력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라는 게 이게 모든 인간들의 일반적인 종교심이죠. 이 종교가 없는 어떤 미개한 원시 부족에 가도 종교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산꼭대기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리 이 문명과 떨어져 있는 데를 가더라도 티베트 같은 데 어디 가도 그 TV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렇게 헝겊을 달아매 놓고 거기 앞에 가서 기원을 하고 합니다. 그게 전부 인생사, 삶이 다 광야 같은 세상이니까 다 건강에 문제가 오고 자식의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은 병이 들고 다 이 땅에 산다는 게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 어떤 절실한 현실 문제가 있어요. 그걸 신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죠. 이건 이제 빗나간 기도죠. 이게 빗나간 기도. 예. 이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희구란 말이죠. 우리의 참된 기도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을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교회 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자, 이런 말씀하면 우리 말씀 운동에서는 그럼 기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니까 기도를 안 하느냐 아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 언약을 간절하게 구하는 진정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현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따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게 기도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참된 기도는 내 욕망 때문에 내 뜻대로 모든 걸 하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 그 베이스거든요. 다 잘 살고 싶고, 다 건강하고 싶고, 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계획대로 오늘 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단순히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의리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게 해서 당신의 뜻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허탄한 어리석음도 발견하고 죄악됨도 발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어려움이 나를 주 앞에 더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정황에서 이걸 구하는 거죠. 우리는 내 욕망대로 내 뜻을 실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주위의 사람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 사업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리가 있나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병이 찾아오니까 평화가 있을 리가 있냐 말이죠.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를 더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또 마음의 평화가 병도 낫게 해요. 병도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또 병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탈리반이 잡혀갔던 사람들 부모들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도 기도했지 않았어요. 물론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참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그 잡혀간 사람들이 참 주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참 어려움을 걷고 그러나 19명입니까?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뭐 2명 죽고 21명은 그 2명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 강구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강구를 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죽는 수도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도. 뭐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순교가 아니라 그냥 애매하게 죽을 수도 있는 거지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죠. 살다 보면. 또 다 나이가 든다는 건 나중에 결국은 병이 들어 죽는 건데 다 우리가 결국은. 그 현실 문제가 건강하든 병이 들든 어떤 문제든지 내 욕망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 사태를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하여 오히려 이 어려움이 내가 정말 주를 더 의지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내 허탄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정말 신앙 안에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뭐 현실 문제를 다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현실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주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던 삶이 이런 어려움도 닥쳤구나. 그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됩니까? 현실 어려움이.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 모든 게 내 뜻대로 돼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자기가 뭔가를 헤쳐나간다고 생각하고 자고하고 자만하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될 것이요. 정말 주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런 내 모습을 그런 시간에 발견하게 될 것이요. 그때 이제 주를 더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계기가 됩니다. 또 그래서 현실도 하나님께서 정말 풀어가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더 진행시킬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작정된 뜻에 달린 거죠. 우리는 기도는 내 뜻대로 해서 신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인생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내 자신을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의 뜻을 강렬히 이제 추구하는 과정.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죠. 내 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했다가 그게 욕망이었구나.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쓴 잔을 받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쓴 잔을 받겠다고 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을 또 이루어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가 포기되고 하면 다 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하나님의 가정이라 우리는 안 죽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말씀을 안 깨달아지고 기도의 과정을 안 거치면은 그 삶이 다 기도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뜻은 포기되고 내 뜻대로는 안 돼도 주의 뜻을 우리가 더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정말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뜻을 꼭 들어주죠. 그래서 현실이 어려워도 오히려 승리하게 되고 현실이 잘 되어도 자만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 기도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인정하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약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도는 기도는 우리의 매사에 모든 일을 닥쳤을 때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 내 허탄한 욕망을 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현실 문제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이런 본문을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을 깨닫고 마음에 오히려 평화를 누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가신다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지켜가신다는 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장 보십시다. 5장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1절로 20절 보시면 귀신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아들이 주이심을 증거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자연 만물이 아니라 자연 만물. 그 다음에 오늘 5장 1절은 귀신입니다. 이 사단 권세. 귀신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분. 이것이 지금 5장 1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아무도 이 귀신에 잡힌 자를 제어할 수가 없다. 강력하다는 거죠.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의 몸을 상하고 있는지라. 제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 어둠의 권세, 이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거든요. 야고보서에서도. 귀신도 알고 떨고, 택한 백성은 예수를 진짜 알고 순복하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고, 귀신은 그냥 떨고 가는 거죠. 알긴 다 알아보는데, 우리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 앞에 우리가 거꾸러지고 그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그에게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이 귀신도 알고 떠는가 그 꼼짝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알고.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군대란 건 수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귀신이 예수님 앞에 막 발발발 떠는 거죠.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제 귀신이 나간 거예요. 군대 귀신 많은 그 귀신도 막 귀신이 많이 들렸다 이 말이죠. 군대 귀신이니까. 그렇게 들렸다는 자를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가서 또 귀신의 그 요청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해서 그대로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다에서 몰살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에 16절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며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이게 그라사인 지방에 있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한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표적적 사건으로 귀신을 돼지대에 다 넣어가지고 다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여기저기 복음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만 어둠의 권세의 그 주관자, 귀신 들린 자, 궁극적으로 이제 사단 권세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그 표적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단의 권세는 지금도 이 온 세상에 역사하고 심지어는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교회까지 침투하고 흔들어 놓으려고 역사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아요? 미움, 시기, 원망, 탐욕, 온갖 음란한 생각, 이 모든 것들 다 이게 어둠의 역사,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어둠의 권세의 틈을 봐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전체가 1장에서 그들의 문제 분열 상황을 말하지 않아요? 분쟁, 시기와 분쟁으로 특징 지어 있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서 1장에서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다시 깨달아야 된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15장에서 부활의 진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이걸 왜 가르쳐 주느냐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를 특징 지우고 있는 분열, 이 시기와 분쟁입니다. 이게 전부 궁극적으로 어둠의 유혹,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걸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상대방과 경쟁하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역사. 인간의 이게 뿌리 깊은 이 타락성입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인간이 평소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도 이게 한번 어떤 경쟁 구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간이 그걸 거기에서 참으로 자유롭지를 못한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이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죄악을 다 소멸하시고 다 청산하시고 십자가 앞에 죽으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 않은가. 그래서 고린전서 15장에 보면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그 부활장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 어둠의 권세를 전부 처복종시키고 사단 권세를 처복종시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그 단서가 잡혀 있다는 걸 고린도전서 이 시기와 분쟁에 사로잡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시기와 분쟁에서 인간이 해방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당신의 권능으로 쫓아내는 사건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안에 언제나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그 시기와 분쟁, 더 잘나려고 하는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다 잠재워져야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서로를 좀 험있고, 또 부족해도 다 우리가 험있고 부족한 건데, 이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험있고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험있고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의 그 의로운 기준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의 저러한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을 절대적으로 규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자기는 그럼 의로운가?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자기가 잘하는지 몰라도 딴 부분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 우리가 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서로 살아가고 있고 서로 허물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주를 더 의지하며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복음의 깨달음이 약하면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규정이 되고 내가 이런 잘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아직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정말 꺾이지 아니한 옛사람의 소욕이 살아있는 거죠. 옛사람의 소욕이. 나는 이렇게 잘한다는 겁니다. 서로 그런 게 어떤 게 잘하는 게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의 그 성품일 뿐이지 그것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른 지체를 오히려 공박하고 다른 지체를 공격한 근거가 된다는 건 아직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능력 많고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는 온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는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고 죄악의 사단 권세 우리가 꼼짝 못했지 않았어요? 밀 까부르듯이 인생을 까부른다 그래요. 그 사단 권세가 못 헤어나거든요. 그런 우리를 헤어나게 하시려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걸머지셨다는 것은 내가 다 나의 그 죄성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다고 자기를 정말 돌아보고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이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형제의 허물이 있다면은 그 허물 때문에 예수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허물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 근거가 되고 그 사람은 그 허물 때문에 예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복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가 오히려. 근데 우리는 그걸 용서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걸 용납하는. 그러니까 그 진정한 교제, 진정한 하나됨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사실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이런 어리석음. 내가 조금 잘하고 내가, 된 게 있다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또, 여기대로 또 다른 어떤 허물을 가지고 지적해 들어가면 허물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다 아직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이요. 그걸 정리해 주겠다 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어야 됐느냐. 사망 권세가 우리를 계속 틈을 타는데 예수는 이미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분이다. 그걸 처복종시켜 나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새 사람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 험잡기 바쁘지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갈라디아서에 그건 정말 성령의 역사예요. 다른 사람이 실수가 있을 때 저 실수 때문에 내라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저 실수를 정말 붙들어줘서 저 형제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 천국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잘 안 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부활의 진리는 예수가 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이는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게 어둠의 생각이거든요. 전부 어둠의 생각에서 빛된 생각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다가가고 기도하고 저 형제가 저렇게 실수가 많구나. 저 형제가 실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구나. 그게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저 실수로 저 실수가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구나. 자기를 돌아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갈라디아서에 그게 6장에 나오는 그게 성도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건 이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이 그라사인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예수의 그 놀라운 그 권능 말이죠. 누가 이걸 쫓아내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 아니면 아무도 못 헤어나요. 아무도. 계속 우리 인생은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일 수가 있고 나도 얼마나 내가 모르는 허물이 많은 겁니다. 내가 모르는 허물이 많은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눈에는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허물이 많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가. 워낙에 우리가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잘하는 그것이 자기인 줄 안단 말이죠. 자기를 비추어내는 거울이 우리 다 지체들이요. 하나 앞에 서면은, 만신창이지요, 우리가. 잘하는 게 뭐가 있나요?
다 우리는 그렇고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 우리 용납해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셨거든요. 못 쫓아내요. 오늘 예수만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 친속에 고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고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정말 불러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셨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납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지만 용서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빛된 세계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지 않느냐면 그게 부활의 권세. 우리는 부활의 주를 지금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질질 이제 끌려만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를 만나서 생명적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죠. 저 사람의 허물을 덮어버리고 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저 사람의 허물이 내 허물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냉철한 자기 성찰 말이죠. 그래서 주 앞에 우리가 정말 더욱 하나 되어가는 이게 우리 실제 우리 신앙생활의 그 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 사건이 예수님이 이 승리의 일로 생명의 길로 사단의 어둠의 권세를 다 쫓아내버릴 수 있는 분은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정말 그분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걸 지금 오늘 마가복음의 복음은 기쁜 소식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준 거고 고린도전서는 우리 교회 생활에서 실제로 영적인 실제의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이겨버리신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하고 있는 거죠. 21절 봅시다. 2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죽게 된 야이로의 딸을 구하려고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죽게 된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내요. 이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심으로 승리의 주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승리한다. 제가 가끔 책에다 앞에 쓰면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승리하기를. 그게 좀 실감나는 이야기거든요. 시기와 분쟁은 패배했다는 증거예요. 사단 권세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죠.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내버려요. 왜? 당신이 생명의 주관자니까. 부활을 앞으로 이루실 분이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요. 이걸 누가 하느냐 말이야. 아무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법은 없어요. 우리 죽었던 사망적 생각을 생명적 생각으로 인도해 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승리요, 평강이요, 우리의 기쁨인 거거든요. 21절 봅시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강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 강구를 살려달라. 자, 그런데 25절로부터 34절 이제 가는 길에 혈루증 여자를 이제 고쳐 주어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이제 가리킵니다. 혈루증, 피가 이제 흘러내리는 이 병입니다. 25절 보시죠. 12해로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어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흡의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환자를 즉각에서 이거는 차츰차츰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신유의 은사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에 평화를 얻고 그렇게 나을 수 있습니다. 병이 얼마든지 뭐 좋은 약도 쓰고 좋은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또 뭐 치료도 하고 해서 이렇게 나을 수 있는 이거는 신유의 은사고 그건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제일 중요한 건 병이 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인 거죠. 이 모든 스트레스가 병에 우리가 뭐 교통사고 나거나 이렇지 않는 모든 병은 뭐 거의 뭐 스트레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신경, 마음의 불안, 염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자꾸 그에게 다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나의 참 주관자라. 그렇게 믿으면 이제 낫는 거죠. 실제로도 낫는 거죠. 실제로도. 그런데 여기서 낫는 병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표적. 우리가 지금 적석에서 그냥 혈루증, 피가 계속 흘러내려서 이게 난데 그 혈루증의 그 원인은 그냥 적석에서 말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곧 마르니 병이 나은 줄을. 예수님을 손에만 대도 옷에만 대도 난 거지. 이게 표적서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때 믿음을 또 사람들은 자꾸 내가 병 나을 걸 믿습니다는 거죠. 병 나을 걸. 그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은 안전바위가 적석에 있으나고 질고에서 사람들이 해방되고 이게 이사야 예언이거든요. 눈먼저가 즉각에서 눈을 뜨고 안전바위가 즉시 일어나고 이 혈류병 환자가 즉시 이건 표적적 사건으로 즉각 그냥 나서버리는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걸 요즘 정말 우리가 기독교 믿음이 얼마나 곡해되어 있는지 모르죠.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는 거는 그게 보조고 건강해지는 거, 잘 사는 거, 형통한 거 그걸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신을 이용해서 이걸 믿고 싶은 거지요. 성경은 이 믿음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죠. 현실 문제는. 탈레반 잡혀간 사람 아무리 기도회를 해도 기도회도 많이도 했지 않았어요? 얼마나 해도 살아온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작정대로 우리 현실이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을 강렬하게 추구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생기고 정말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참 마음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내게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내 신앙을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 우리를 하여금 주 앞에 성장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 두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늘 간구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으로 믿는 우리는 말로만 이제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지 않아요. 그가 왕이라 하는 걸 알지 않아요. 그럼 왕이라면은 내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왕이 주신 일이다. 당신이 주신 일이니까 이것을 잘 믿음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진짜 삶 속에서 그렇게 현실에서 받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여서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내게 좀 억울한 일을 준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게 정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적 같은 신앙의 승리를 맛보는 거 아니에요? 내한테 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이해하게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도 불안하고 힘들면 남을 해를 끼치며 그렇게 살까 하는 정도까지 이해가 만약에 된다면은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던 인생이 부활의 주를 믿어가지고 보는 시각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가지게 되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믿음이라는 게 내가 나을 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죠. 그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왕이 되신 분이심을
그 딸이 그렇게 믿고 메시아로 믿고 지금 병이 나은 겁니다. 마지막 35절로 43절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려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천국의 주관자는 생명을 주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그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 이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권능의 그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여러 표적적 사건,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해서 천지를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귀신을 복종시켜 쫓아내므로 사단 권세를 마음대로 억압하시는 분. 우리는 욥기에서 너무도 많이 확인하잖아요. 욥 생명 외에는 다 치라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단이 움직이는 거죠. 꼼짝 못합니다. 사단. 우리는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참 권세자지요. 모든 힘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 마침내 사망까지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 영생을 우리가 이제 소망하고 또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서부터 그거를 우리가 누립니다. 그것이 양육받고 무장받고 지금 투쟁해 나가는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양육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분열하고 분쟁하고 또 시기도 하고 또 미워도 하고 탐욕도 부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잃고 그래서 살아요. 이게 천국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걸머지시고 죽으신 분, 사랑을 확정하신 분, 또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분, 그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자꾸 분별하게 되면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정말 영적 예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며 아주 즐거이 정말 교회를 섬기는 정말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일을 아주 즐거이 함으로 다른 지체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교회적 삶입니다. 그게 천국을 실제로 지금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죠.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을 종식시키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역사가 우리 삶에 참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모양, 여러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표적적 사건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제 전날의 시기와 분쟁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범사에 감사할 뿐 아니라 참으로 자기의 믿음의 분량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며 우리 지체들을 이제 섬길 마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따라서 기쁨으로 저희들 지체를 사랑하며 섬기며 삶으로 참으로 이 땅에서 저희들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